할렐루야. 말씀으로 다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결단하며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 많이 쓰는 말들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 현실남매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현실남매. 현실남매는 어떤 남매를 현실남매라고 하는지 혹시 아세요? 막 오빠가 아니면 누나가 동생을 막 아끼고 챙겨주고 막 이거는 정말 이상적인 남매. 어디 소설이나 드라마에나 있는 남매고, 현실 남매는 맨날 싸우고 서로 막 못 잡아먹고 안 들이고 이런 남매를 현실 남매라고 해요. 많이들 그러더라고요.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현실 남매를 찍은 사진이 있어요. 그 남매가 퇴근하고 또 학교 갔다 오다가 아파트 입구에서 만난 거예요. 근데 위에서 이렇게 다른 주민이 아파트 위에서 찍었는데 남동생은 저 앞에 가고 있고 누나는 뒤에 걸어가고 한 30m 차이는 두고 이렇게 걸어가더라고요. 분명히 입구에서 만났는데 그렇게 걸어가는 게 현실 남매라고 해요. 자, 유튜브를 보다가 어느 가정집에나 있을 법한 그 현실 남매의 모습 하나 보게 됐는데요. 여동생이 이제 이어폰을 끼고 이제 줄이 있어서 이어폰을 끼고 막 이렇게 노래 들으면서 춤을 추고 있었어요. 근데 오빠가 나타났습니다. 오빠가 씩 웃어요. 오빠의 손에는 따가네요. 가위가 들려 있었어요. 춤추는 여동생이 가서 이어폰 줄을 뚝 끊어버렸어요. 여동생이 얼마나 황당하고 짜증나고 화가 났겠습니까? 막 화가 나서 오빠를 향해서 막 분노를 표하고 있는데 잠시 후에 여동생이 조용해지더니 미소를 씩 띠기 시작했어요. 오빠가 무선 이어폰 에어팟을 다 꺼내서 동생한테 주는 거예요. 현실 남매에서 이상 남매로 바뀌는 그런 모습인데, 자, 무선 이어폰을 보자마자 여동생의 얼굴이 아주 환해지면서 행복한 모습을 감출 수 없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초반의 모습은 어느 집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남매의 모습이었고요, 후반의 모습은 아주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이상적인 남매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더 좋은 것을 얻기를 원한다면 이전에 쓰던 것, 낡은 것은 버려야 돼요. 그렇죠? 과거의 것은 정리해 버려야 돼요. 더 좋은 것을 원한다면 말이죠. 지나간 것은 추억 속에 담아두고 다가오는 더 좋은 것을 위해서 우리는 현재의 삶을 좀 정리하고 그렇게 좀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가 more라고 해봤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다 아시겠죠? 영어의 의미를 보니까요, 더 많은, 더욱, 뭐뭇보다 이상으로 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더 좋은 것을 주시려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또 그로 인한 보호하심 속에 가나안 땅 진입을 앞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약속 앞에 다시 한번 마음에 부푼 기대와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조상과 자손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땅에서 오래오래 살게 될 것이요, 그 땅은 젖과 꿀이 넘쳐 흐를 만큼 비옥한 땅이요.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가 신명기를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올해 들어서 신명기를 묵상하는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그리고 신명기를 묵상하는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기대와 설렘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요, 바로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보예요.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가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내가 지금 나에게 어떤 큰 혜택이 주어져서 신도시에 가장 최근에 지은 최첨단이라는 말은 좀 최신식 아파트라고 합시다. 최신식 아파트가 내가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 집에 대해서 정보를 듣고 그 정보를 얻게 될 때 얼마나 기대되고 설레겠어요. 야, 거기는 아파트 내부에 공원이 잘 돼 있대. 아파트 내부에 헬스장도 있대. 수영장도 있대. 뭐도 있대. 그런 정보를 들을 때 되게 기대되고 설레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보는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 기대와 설렘을 갖기에 충분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과거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을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보고했던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보는요, 단 2사람의 기대와 설렘에 대한 보고, 그리고 10명의 낙담과 실망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을
부정적인 편으로 쏠리게 되었고요. 그로 인한 불신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무려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죠. 자,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의 종지부를 찍고 다시금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보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곳은 다른 어느 곳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넘쳐 흐르는, 즉 모든 것이 풍족하고 차고 넘치는 비옥한 땅이다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기간 살아왔던 이집트, 즉 애굽은요, 당시 주변 나라들이 매우 두려워할 만큼 크고 강대한 나라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30년을 그 땅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최강국에 사는 것, 좀 어깨에 힘들어하고 목에 깁스할 만큼 그런 삶이겠습니까? 어때요? 지금 뭐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미국이 전 세계 최강대국이라고 한다면 미국에 사는 것만으로도 정말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분명히 거기에도 빈부격차가 있을 것이고 너무나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제가 지난번에 그 어떤 다큐멘터리를 보니까요, 어느 지역인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물가가 너무 비싸고 너무 어려운 삶이 지속되다가 한 마을 자체가 다 수도가 끊기고 전기가 끊겨서 다 이주하는 거예요. 마을 자체가 유령 도시가 되었어요. 여러분, 유럽에도 그런 도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돈으로 한 2만 원이면 집을 산대요. 근데 그 집에 여러분이 2만 원 정도 내고 산다면 우리밖에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유령 도시. 여러분, 그러니 애굽에 산다는 것이 그들에게 뭐 엄청나게 큰 행복과 기쁨이 되지는 못했을 거라는 거죠. 더군다나 그들은 노예였잖아요. 노예. 물론 40년의 시간을 지내온 광야와 비교할 때는 광야보다는 그래도 뭐 먹을 것이라도 있고, 힘들긴 하지만 먹을 것이라도 있고, 한낮의 더위와 한밤의 그 추위를 막아줄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할 수는 있겠지요. 자, 그래서 그 땅을 그리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의 삶을 더 이상 기억해서는 안 돼요. 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애굽에서의 삶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광야에서의 삶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다른 어느 나라의 삶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곳이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여러분이 차지할 땅은 여러분이 살았던 이집트와 같지 않소. 이집트에서는 채소밭에 씨를 심고 물을 주느라 발을 많이 움직였소. 아멘. 자, 이집트에서, 즉 애굽에서 이스라엘은 노예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매일의 삶이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여러 자료들을 찾아봤어요. 밭에 채소를 심고 물을 주느라 발을 많이 움직였다. 발을 많이 움직였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물을 열심히 길어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을까? 문서를, 자료들을 찾아보니까요, 이집트에는 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강에서 물을 이어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수로를 만들어서 이어와야 돼요. 그런데 이 수로를 움직이려면 발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수차. 수차를 발로 계속 움직여야지 이게 돌아가면서 물을 끌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 입장에서 이 일을 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인력들이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당시 애굽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고대 이집트의 모습들을 보세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거대한 건축물들이 많잖아요. 그런 걸 사람이 다 만들었단 말이에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피라미드. 늘 이게 사진만 이렇게 보다가 저게 뭐 얼마나 클까 하다가 제가 어떤 그 인터넷에서 사진 하나 봤더니요, 요만한 피라미드에 사람이 점 하나 찍은 것처럼 보여요. 요만한 피라미드에 사람이 점 하나. 그러면 엄청나게 크다는 거잖아요. 어우, 갑자기 빈혈이. 엄청나게 크다는 거잖아요. 그런 피라미드를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럼 이집트 사람들이 급여를 받으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급여를 줄 돈도 아까울 거예요. 그러니 누굴 쓰겠습니까? 노예를 써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강제 노동과 강제 노역에 노출되어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또 그들은 밭에 물을 주기 위해서 열심히 수차를 발로 움직여야만 했습니다. 고통스러운 나날이에요. 다시 말해 이집트는 은혜의 땅이 아니고 고통과 노동의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이 건너가 차지할 땅은 언덕과 골짜기의 땅이요 그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로 물을 대며. 할렐루야. 너무 큰 차이가 있지요. 수차를 발로 이거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서 그 비로 충분히 물을 댈 수 있대요. 여러분, 왜 비로 물을 댈 수 있다라는 표현을 쓰냐면 뭐 이집트엔 비가 안 내립니까? 아니잖아요. 가나안 지역은요 산과 골짜기가 많아요. 골짜기가 많다는 것은 물이 흐른다라는 얘기지요. 그 물에서 집으로, 가정으로, 밭으로, 들로 수로를 내기가 쉬웠다라는 이야기예요. 위에서부터 흘러내려오니까 밑에서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집트와 비교할 때 가나안 땅의 최고의 장점은 바로 언덕과 골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밭에 물을 대기 위해서 고된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되는 땅이지요. 이집트보다 더 좋은 땅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절에서 집중해서 다시 묵상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로 물을 대며.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로 물을 댄다는 것, 언덕과 골짜기에 흐르는 물은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로 차고 넘치는 것이지요. 자, 그럼 반대로 말하면 이걸 무조건적으로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지 말아 봅시다. 우리 가끔은 좀 부정적인 생각도 한번 해보자고요. 자, 반대로 말하면 비가 안 오면 어때요? 골짜기에 물이 흐르지 않겠죠. 말라버리겠죠. 강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거예요. 강은 웬만큼 비가 안 오면 어느 정도 버틸 수가요. 워낙 크니까. 근데 산에 흐르는 그 계곡에 흐르는 골짜기의 물들은 비가 오랫동안 안 오면 말라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가나안의 땅은 산들과 골짜기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집트와는 달리 전적으로 하늘의 비를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내려집니다. 한편으로는 좋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두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비가 안 오면 물이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가나안 땅이 더 안 좋은 곳으로 보여질 수도 있겠지요. 뭐 이집트처럼 강이 흐르는 게 아니니까 좀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왜라는 질문 해봅시다. 왜요? 왜 걱정할 필요가 없을까요? 하늘의 비를 의존하며 살아야 되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쉬운 결론이에요. 하늘의 비를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그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택한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하셨을 때는 무궁무진하게 채우시는 분이에요. 주신다고 하고 안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땅이 인간의 노력으로 물을 얻을 수 있는 곳이라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은혜로 물을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가나안 땅은 전적으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 있을 때에 가치를 가지는 땅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시는 땅이요 또한 한 해가 시작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아멘. 언제나 보살펴 주시는 땅. 여러분,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는 땅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정말 정치계에 아니면 뭐 경제계에 유력 인사가 나를 후원한다고 생각한다면 힘이 날 수 있겠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건 언제도 끊어질 수 있어요. 관계가 소홀해지면 끊어질 수 있고 또 그 사람에게 타격이 왔을 때 또 끊을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으세요. 사람은 사람을 배신할 수 있어요.
정치계의 권력가를 내 등에 백그라운드로 두고 살아가다가도 그 사람이 나를 마음에 안 들어하면 갈아치울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이상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메마르지 않는 이상 가나안 땅은 그 어느 곳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런 땅이 이스라엘을 위해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더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늘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주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삼형제를 둔 엄마가 늦은 저녁 모임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는데 아파트 현관 입구에 웬 술 취한 아저씨가 있어서 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큰아들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여기 밑에 술 취한 아저씨가 있어서 내가 좀 무서우니까 좀 마중 좀 내려와라. 그랬더니 아들이 내려오는데 삼형제가 다 내려왔어요. 바로 이런 모습으로. 보여요? 이 꼬맹이들이? 이 아이들의 손에는 야구방망이와 배드민턴 라켓을 가지고 엄마를 보호하기 위해서 마중 내려왔어요. 이게 아파트 CCTV에 잡힌 화면이에요. 자,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다 보면 어린 자녀를 학대하는 그런 부모의 모습이 종종 나와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만일 이런 삼형제를 둔 엄마도 자신의 자녀들을 학대하는 엄마였다면 엄마가 전화했을 때 아이들이 내려왔을까요? 그렇죠.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아이들이라면 그 부모를 위해 희생을 감수하고 그 어린 나이에 몽둥이 들고 배드민턴 라켓 들고 엄마 구하겠다고 내려오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아들들이라면 참 든든하겠지요. 또 엄마로부터, 아빠로부터 참 많은 사랑을 받았겠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더 좋은 것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해요. 지금 이 엄마와 아이들의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보여지고 우리가 흐뭇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온전치 않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저런 모습이 보여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만약에 깨어진다면 더 좋은 것을 얻기는커녕 있던 것도 빼앗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굉장히 두려운 말이지요. 더 좋은 것을 얻기는커녕 있던 것도, 주신 것도, 받은 것도 빼앗길 수 있다. 여러분, 찬양 사역자 중에 매트 레드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 이름 찬양이라는 찬양곡을 쓴 분인데요. 이 찬양에 이런 가사가 나와요. 그 브릿지 부분에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여러분, 찬양을 들으면 아실 거예요.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제가 예전에 이 찬양을 처음 불렀을 때는, 그래,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찾으시지, 이 생각을 하고 불렀는데 영어 가사를 딱 보는 순간 그게 아니었어요. 영어 가사에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You give and take away. 주님은 주시는 분이시고 되찾아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그거 영어 가사 보고 나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주님은 주시는 분인데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도로 가져가시는 분이에요. 그때부터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굉장히 떨리는 거지요. 주님은 주시지만 찾아가시기도 하시는구나. 주님과의 관계가 깨어진다면 주님은 주신 것도 돼 가져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유지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명령을 잘 지키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신명기서를 통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섬겨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인간의 전인격적인 모든 노력과 힘과 뜻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생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보이는 것 외에 보이지 않는 것, 곧 마음과 생명까지도 모두 하나님을 섬기는데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다한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불순한 것들 다 제거하고 온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성을 다한다. 무슨 말입니까? 생명이 다하기까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이야기예요. 참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하나님 섬기고 사랑하는 것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면 어렵지 않네? 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그 뜻을 풀어보고 집중해 보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려워도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가득 채워야 되고요. 나의 생명까지도 주를 위해 바치겠다는 각오로 주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생명을 허락하신 분을 생명이 다하기까지 사랑하며 섬겨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주신 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사용할 때에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14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에는 여러분의 가축들이 먹을 풀을 자라게 해 주실 것이며 여러분도 배불리 먹을 수 있을 것이요. 아멘. 여러분, 가나안 땅의 산과 골짜기에 흐르는 물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주께서 하늘에 비를 내리시면 빗물은 산과 골짜기를 적시고 채워지고 흘러서 가나안 땅의 모든 땅들을 적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그 물로 인해서 갈증을 해결할 수 있고 그 모든 땅은 해갈될 것입니다. 가을과 봄에 비를 내리시면 그 물은 밭으로 흘러 들어갈 것이고요. 모든 농작물들은 잘 자랄 것입니다. 또한 그 물이 들로 흘러서 가축들이 먹을 풀이 잘 자라나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흘러 들어온 물을 사람들은 떠다 먹으면서 삶을 이어갈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지요. 결국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면 그것은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때에 그 삶을 윤택하게 하고 그 삶을 풍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만해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놀랍죠? 하나님이 은혜의 비만 내리시면 우리의 삶이 충만해진다라는 거예요. 풍족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 은혜로 가득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막 열심히 뭔가를 하기 위해서, 내 삶을 충족하기 위해서 막 애를 쓰고 고민하고 힘써도 주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여전히 고단하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울적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의 빗물을 내리신다면 오늘 우리는 그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한 길, 어려운 길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섬기면 돼요. 여러분, 아까 이게 좀 어렵다고는 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몸으로 삶으로 막 뭔가를 해야 된다면 그게 더 힘들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다는 것 굉장히 큰 감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못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 성도님, 모든 성도님 여러분, 최선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시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한 번은 실수라고 하는데 두세 번 실수가 반복되면 그것은 필연이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바로 죄라는 게 바로 그래요. 실수인 듯 실수 아닌 실수 같은 죄.
패러디인데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내 거 아닌 뭐 그거 노래. 여러분 죄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실수인 것 같아요. 근데 실수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실수 같아요. 근데 이게 계속 반복되면 절대 실수가 아니에요. 죄라는 것은 우리의 삶 깊은 곳까지 다가와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죄인 줄도 모르고 범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 번은 실수라 말하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반복되면 결국 죄의 노예가 되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는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지켜야 할 것을 오늘 경고하는데요.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강하게 경고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갖는 것 하나님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강력하게 강조하셨어요. 신명기 7장에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다 멸망시켜 버리래요. 몰아내든 죽여버리든 다 끝장내 버리랍니다. 왜요? 그들과 평화조약도 맺지 말래요. 왜요? 그들과 결혼도 하지 말래요. 왜요? 왜? 여러분, 가까워지면 결혼하고 하나 되는 그런 가정들이 생겨나면 문화적인 교류가 나타날 수 있지요. 그렇죠? 전혀 다른 문화권에 살던 사람이 함께 살게 되면 그 사람의 문화를 접하게 될 거예요. 만약에 일본 사람과 결혼을 했다 칩시다. 근데 이 사람이 나는 일본에서 살던 그대로 살아야 돼. 그래서 집에다가 제단을 만들어 놓고 인형들을 놓고 거기 매일 아침 이렇게 절을 한다면 익숙하지 않은 우리는 어색하겠지만 매일 보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다 하다가 나도 한번 따라해 보다가 나도 모르게 그것이 내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바알과 아세라가 있겠지요. 여러분, 그들과 문화적으로 접하며 살아가다 보면 결국은 우상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삶에 깊숙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몰아내버려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가나안 민족들과 어울려 지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신들을 내 삶에 받아들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가장 가까이에 다가와 있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아끼는 것, 하나님보다 더 관심 갖는 것.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것을 향해 갖고 있는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을 향하기를 원하셔요. 그러나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에 따른 보응을 주시겠답니다.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했다가는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노하셔서 하늘을 닫으시고 비를 내리지 않으실 것이요. 그러면 땅에서는 식물이 자라지 않고 여러분은 여호와께서 주신 저 좋은 땅에서 죽게 될 것이요. 아멘. You give and take away. 딱 그 말씀이에요. 그 찬양 가사. You give and take away. 주님은 주시지만 가져가시는 분입니다. 그들의 가나안 땅을 주셨지만 그곳에서 그들이 지키지 않는다면 거둬가시게. 저 땅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에 있다면 주님은 주신 것을 가져가시는 것은 물론이며 더 큰 벌을 주실 수도 있어요.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벌을 주실 때에는 더 큰 벌을 주실지도 몰라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지, 내가 더 좋은 것을 얻으려면 주님과 좋은 관계, 깊은 관계를 맺어야지. 여러분, 그렇게 마음에 기억하시고 결단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금요 기도회 때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우리 지난 금요일 이틀 전이죠, 본문이 히브리서 10장 말씀이었어요. 그 히브리서 10장 3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조금만 있으면
오시기로 한 그분이 오실 것이요 결코 늦지 않으실 것이다. 아멘. 조금만 있으면, 개정개혁에서는 잠시 잠깐 후면이라고 나와요. 잠시 잠깐 후면, 조금만 있으면. 여러분, 히브리서는 무려 2000여 년 전에 기록되었습니다. 그 2000여 년 전에 기록된 히브리서에서 조금만 있으면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했는데 아직 안 오셨어요. 자, 그러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안심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왜 기록된 성경을 묵상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늘 긴장하고 두려움과 설렘과 기대 속에 기도하며 살아갔습니까? 조금 후에 오실 주님을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그 잠시 잠깐 후가 언제인지 누가 알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조금만 있으면 주님 오시겠다. 그 조금 후가 오늘 오후 1시라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놀고 앉아 있겠어요? 내 멋대로 살겠습니까? 정말 간절히 주님을 찾고 기도하지 않겠어요? 조금 후에 오신다면.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조금 후에 오셔요. 그러니 우리는 늘 이 시간을 살아갈 때에 잠시 잠깐 후에 우리 주님 오시는구나, 나는 지금 이 순간을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을 안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시간인지를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 순간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